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21절로 2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는 자의 복. 제아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자의 복. 1년에 한 번씩 이 맥추절이 있는데 오늘 봉독해 올렸던 출애굽기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서 드리는 보리맥자 써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즉 맥추 감사 주일은 오늘 봉독해 올린 것처럼 77절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오늘 22절은 말씀한 것처럼 이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여겨서 남자는 매년 3번씩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6월절이 지나가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넘을 때 재앙이 넘어갔다.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부활절 같으며 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거의 5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에 77절이구나. 77이 49면 49에서 50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부활절 지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 맥추절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율법을 받은 기념일 날이라고도 하죠. 77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오늘 맥추절을 이렇게 3가지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인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확실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계속적으로 정착하고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날로서 그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타락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길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또 부르실 그날까지 늘 지속적인 은혜와 보호하는 그런 섭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에 내리는 귀한 날입니다. 그런 날을 오늘 1년 만에 맞이했습니다. 이걸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오늘 봉독해 올렸던 21절로 24절까지 그럼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자의 복은 첫째, 열방을 쫓아주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매년씩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면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열방은 여러 나라, 열 나라를 뜻하고 있지요. 자, 열방을 쫓아주는 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싸움의 전쟁도 또다시 막아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쫓아주는 7 족속을 마지막 멸해야만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행복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방을 쫓아주는 법,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문자적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인도 있겠지만 영적인 예루살렘 말씀주의자들 유다의 믿음주의자 사마리아 하나님을 믿다가 때때로 시험 들어서 떠나간 자라든지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열방을 쫓아주는 법,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방해하는 요소를 혈과 육으로 변화받지 못했을 때는 대응을 합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뭐로 대응을 하냐? 기도로 대응을 합니다. 빌기자 빌도자를 쓰면서 이방인들도 유교들도 불교들도 늘 합장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죠. 마음을 다스리면서 속을 비우려고 애를 쓴다죠.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조금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부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구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방해물을 치워버릴 수 있는 도구는 뭐냐? 기도의 도구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어린 나약한 자는 그 방해물의 바위를 치워버릴 수 없으나 어른들은 바위를 치워버리고 앞으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앞에 방해물을 치워버릴 수가 없지만 강신자들은 앞에 방해물을 치워버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느냐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퍽퍽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각을 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열방을 쫓아주는 복,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천국을 확신을 갖고 영생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값없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줬으면 천국 들어가는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어린애를 진자리 말이자 다 해서 학교까지 다니게 부모가 만들었으면 그 나머지 인생은 자신들이 한다고 그랬었지요. 조금씩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때때로는 옆에서 도와주며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격려해줘가면서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뒤에서 또 밑받침도 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따라 불법을 행치 않고 율법을 행하려고 달려가다 보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쫓아내서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7장 19절을 통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여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66권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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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에 해라는 것도 어렵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경 속에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하라는 게 쉬울 것 같죠?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하긴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그거 너무도 어렵죠? 그러나 하라는 것도 지켜야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얼마나 세상을 가고 싶은데 이생의 자랑 안목이 육력의 정욕 하지 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쉬운 듯하나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다음 몫은 우리가 불법을 행지 않고 율법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걸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기도에 능력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절기들 지켰던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능력들을 보여받아서 어떤 방해받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앞에 달려오는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여러분은 순조롭게 진행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오늘의 육체는 내일의 열매가 된다라는 빌립보서 1장의 1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라면서 오늘 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는 복. 지경은 땅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는 복. 나는 조그만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해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애까지 사랑하는 것도 참 서로 먹을 거 떼어주면서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사랑이 있고요. 국민학생도 사랑이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 측량이 어느 정도냐.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부모와 사랑하는 거 차이가 참 많겠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60%라면 거꾸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6을 거꾸로 해서 90%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좋은 나라가 반드시 있다. 아마 12제자가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을까라는 때때로는 의구심도 갔죠. 그만두었다가는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할 거니까 부활해서 부활의 복음을 40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 와야 되느니라. 성령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9절로 10절로 바로 120문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땅을 넓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자, 월세를 살다 보면 전세를 가고 싶어하고 전세를 가다 보면 집을 사고 싶어하지요. 땅이 10평 있는 사람들이 100평을 사고 싶어합니다. 천석군이 만석군이 되고 싶다고 해요. 더 점점 갈수록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실 없는 사람이 어차피 나는 없는 인생 주다가 가자 이런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더 모으려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사실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제자들도 똑같이 물어가랐을 때 아이고 구원받기가 어찌 그렇게 힘든지요. 너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도지세를 받고선 땅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뚝 띄어서 팔기도 하고요. 또 남한테 기증도 합니다. 땅이 많기 때문에 전혀 베베베베 떨지 않고 더군다나 땅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내 것 찾다가 기독교인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다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교회를 지시오라고 땅도 기증도 해요.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호해지는 사랑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즉 사랑을 많이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사랑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위로하지 못했던 거, 격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격려와 이해와 위로와 사랑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차이는 참 많이 나죠. 내 가족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처럼 나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영혼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앞에 있는 이 정도 조금씩은 하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또 많은 거 있을 때 여러분 가죠. 하물며 좋은 외국 가는 티켓이 생겼다, 제주도 여행 가서 호텔 숙박에 어떤 그것이 생겼다 할 때 여러분 가족부터 돌아보게 되지. 나하고 관계없는 교인들부터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해가 많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참 많이 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 입술에 들어갈 걸 남한테 주고, 남이 고생할 걸 내가 대신해 주고, 남이 희생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왜 하필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고 그렇게 노래도 남자 노래는 안 나왔고 여자 노래만 나왔는지. 그 여자 셋이 모이면 절실하게 깨진다. 깨진 유자가 새기면 간살간살하게 깨질 수밖에 없어. 철학도 그래요. 여자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아담이 꾀에 넘어간 게 아니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갔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는 구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적인 여자만 갖고 거론했어요. 영적인 여자는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관계가 없어요. 사도 벌승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문법적인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어라 라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신부격이 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잠잠하라, 남편들이 얘기하는 걸 종용하게 들어라. 그럼 그 남편은, 육적인 남편은 주의 종이요, 성도는 자녀도 될 수 있지만 바로 신부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영과 육적으로 우리는 풀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딱 문법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칼은 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사랑의 직도까지 높이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는 법,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랑해 주실 때에 과정이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할 때에 사랑의 은사를 줍니다. 우리 사랑의 은사만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서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별로 원수도 아니야. 뒤에서 후욕하고 조롱하고 좀 찝쩍거리는 것뿐이지, 집 전 재산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돈을 있는 대로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나 가족을 해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를 후욕하고 조롱하고 좀 자기를 찌분덕거렸다고 해서 그게 원수가 된다면 뭐가 잘못됐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면 주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줍니다. 아십니까? 그게 누가복음 17장의 1절로 쫙 기록한 거예요. 10절까지. 하루에 7번씩 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들랑 그들을 용서해라. 베드로 사도는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네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니라. 순종을 하라는 뜻이죠.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대로 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들어옵니다. 시험을 넘어가야 믿음의 은사가 오듯이, 무릎 꿇는 고통이 넘어가야 기도를 잘하듯이,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대강 사랑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는 시간이 와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시집장가 오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갖고서만 아느냐?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아픈 고통을 통하여서 가봐야 안다고 하죠. 근데 육적인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자녀이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30년의 목회 동안에 육신의 혈연의 가족보다는 주님께서 태어나 계셨던 영혼들,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던 영혼들 기르고 양육하는 동안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오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다 각자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전달이 되오면 가슴이 쓰리기도 하고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고통스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내가 발을 닦아준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발을 닦아줘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죠. 온몸은 다 닦았으니 그 하나만 닦으면 되느니라. 세상대로 달려가는 그 발들, 그 발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왜 발을 닦으라고 했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발을 닦으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라. 여호수아 5장에도 14절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했던 하라. 야고보기 전에 2장 22절을 통해서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아니하면 어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온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시고 건면해 주려고 애를 쓰시고 정말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야만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절기를 지킨 모든 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복들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추주를 지키는 자의 복 세 번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뒷줄에 보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매번 이제 이렇게 보이러 올 때에,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교회를 올 때에, 집회나 새벽이나 모든 걸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고 생각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가고자 할 때에, 집회를 드리고자 할 때에, 선교하고자 할 때에, 봉사하고자 할 때에, 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내 땅을 엿보서 탐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복, 이건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즉 믿음의 복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극복할 적마다 믿음은 하나씩 프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이 하나하나 넘어갈 적마다 띠가 변합니다. 하얀 띠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파란 띠에서 빨간 띠로 바뀝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검은 띠로 바뀌어요. 사망 권세 아무리 들이다붙어도 그 사망 권세는 이기고 말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엿보고 탐내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엿보느냐? 길가에 부러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는 8장을 통하여, 마가는 4장을 통하여, 마태는 13장을 통해서 말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았는데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참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그게 우미 트고 순이 나서 열매가 된다고 안 했습니다. 그걸 겨우 시험을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길가에 뿌려진 정도는 넉넉히 넘어간 줄 알았더니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요. 아, 이제 시험이 다 넘어갔구나, 이제 축복받는 자리가 왔겠구나 했더니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했더니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이 나도 말씀 알아. 근데 왜 알고 있는데 왜 말씀 갖고 그래? 나이가 먹으니까 계속 부모한테 들이대는 자녀처럼. 영적인 자녀들도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오매기 주고 하다가 말씀을 좀 알면 저도 안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복 주고요, 구하면 은사 주고요, 저도 안다니까요. 저도 이생의 자랑 안 하는 거 알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되고 있어서 그러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벌어야 되고 자녀는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세 번째 뿌려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야. 아십니까? 세상의 기운에 막혀, 일락에 막혀, 재락에 막혀, 말씀 갖고 인용하는데 기가 막혀요. 말씀을 받았는데 기쁘게 듣는데 경책받고 지적받고 면책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냥 머리가 그냥 인대로 돌아서 아유 진짜 신경질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네. 그냥 좀 가만두고 했으면 좋겠지. 뭐 기독교는 자유인데 뭐 그냥 가만두면 어때? 이러면서 계속 불만을 토해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마음도 감찰해야 되고 뜻도 감찰해야 돼요. 혼과 영감 및 관절 골수 쪼개고도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종이 여러분에게 대언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과 뜻을 감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왜 강한 말씀을 해주시는가?
아, 믿음의 능력을 주실려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에 통과할 거 아니에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이 소리 아니? 어떻게 지혜를 받아? 왜 하는 사람을 갖다 기죽이는 거야? 석죽이는 거야? 이래가면서 쭈글쭈글쭈글하고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지혜를 받느냐고요? 잠언서 15장 말씀에 32절로 그냥 강한 경책, 두려울 정도로 경책을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을 받으려면 강한 경책 정도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를 신명기 28장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받침기도 복을 받고 무슨 매 복 받는 기도만 해. 그 뒤에 매 맞는 기도를 하나도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제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매를 맞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서 못 봤다니까.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다 주신다고 그랬죠. 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 그러니까 시험이 어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능히 이겨야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계속 후욕하고 조롱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를 받았으면 뭐하냐?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많은 핍박을 하고들랑 참고 이겨내고 축복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계속 후욕과 조롱이 달려오는 이 장애물들을 말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으면 이 장애물들을 다 넉넉히 해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장애물이 엄청 많아요.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뭐라고 그랬을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까지도 미혹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은지 아십니까? 바깥에 나가니 옷 입고 다니는 거 미혹받고 유혹받지. 그냥 백화점 가니 좋은 물건이 막 그냥 요즘은 막 냉장고고 에어컨이고 아주 그냥 섹시하게 생긴 아주 에어컨도 많더라고. 이 자동차가 섹시하게 여자 모습을 따내면서 만들었다며 그 모든 모형들이. TV에 연속곡을 봐봐. TV에 막 그냥 가수들을 봐. 남자들이 헬렐레 침 흘릴 정도로 비키니 수영 뭐 입고 추고 나와서 추니 그 얼마나 미혹을 받겠냐고. 대표로 이렇게 아멘하는 거야. 남정네들의 대표로. 음흉하면 안 돼. 남자는 다 그래. 마누라한테 혼날까봐 그러지. 텔레비에 그냥 비키니 수염에 이렇게 눈 가리고 봐. 마누라가 뭐라고? 왜? 나보다 더 이쁘냐? 이러고 막 그럴까봐 몰래 보는 거야. 몰래. 아십니까? 그 이렇게 다 우리 마음에는 그만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제약 덩어리를 다 빼려면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남들이 와서 내 마음을 엿보고 내 마음에 야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탐을 내서 와서 쏙 들어와. 먹어 이런다고 마귀가 먹고 싶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생각을 해서 보면 야 저 영화 보고 싶다 그래 보자 그래 오락을 하고 싶어. 이거 하면 혼나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혼날 때 있다가 2판 3판 0사판 이러고 하잖아. 한 번 맨 맞지면 두 번 맨 맞나? 이러면서 그거 해요. 그렇게 참 그냥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돼 이러고 지키거든요. 이정은 자유부의 댄스가라 그랬잖아. 카바레, 탱고, 왈츠 막 그냥 음악만 나오면 미쳐. 누가 내 다리 흔들어 할 정도야. 택시 타고 가면 막 노래가 나온다고 거기서 봉짝이 나오고 별빛이 흐르는 이러고 나오면 지금도 이렇게 다리 너떨거려져. 불렀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뽕짝을 틀고 가는 그 운전기사분한테 그거 꺼주세요 하겠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생각과 입술이 흥얼흥얼 이렇게 가잖아. 그 미혹을 받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 0사판 캬바레 나가자 이러고 갔으면 내 다리가 기부스였을 거 아니야. 믿음이 있으니까 막 그냥 제자들이 속을 썩일 때 막 네온사이 불빛이 번쩍번쩍 보이는데 저길 가서 한바탕 돌아? 그리고 딱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저 길 돌다가 내가 하이힐이 뒤집어서 삐뚤어지면 내 딸이 기부스 아니 나만 손해 아니야. 그게 믿음인 거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 그게 어떤 것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자들의 속을 새기면 막 그냥 술 생각도 나지. 술을 종종 대병을 하나씩 먹었던 사람이 캡틴 큐, 베르나인 골든, 나폴레옹, 꼬냑 이걸 막 그냥 센 거로만 먹던 사람인데 술 생각 얼마나 하겠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봐야지 그러다가 믿음이 있으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복입니다. 아십니까? 아파트에 100평들을 사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하물며 수영장까지 만들어 놨다는데 세상에 100평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데 하늘에 집을 짓자.
거기에 가서 옥보성도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치면은 얼마나 아름답냐. 있습니까? 내 땅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훔쳐가지 않도록 땅을 탐내어 엿보지 않게 해주리라. 이게 믿음의 복을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있습니까? 맥추들을 지키는 자의 복. 첫째, 열방을 쫓아주는 복을 주시겠다. 즉 기도의 능력을 주시겠다. 기도란 만사형통되니 어떤 방해받는 모든 것들도 다 퇴출시켜줄 줄 믿고 기도의 능력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갖고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바랄 때에 이해와 위로, 격려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니 그 사랑의 복들을 다 부여받아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낼 수 있는 큰 힘으로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복. 내 마음 내 생각은 주님 것인데 과연 어떤 사단이가,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가 나를 엿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시험에도,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의 복들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의학과 과학과 첨단을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그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